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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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신령과 경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존귀와 기쁨을 얻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로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동문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겁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검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검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비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큰 인자로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돌봐주시는 은혜로 이 아침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신령과 경건과 감사와 간구를 주에 연락하시고 주의 인자와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믿음이 강하게 되어지며 범사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수고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창대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우리 신앙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경건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예배하는 일들을 기억하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빛을 비춰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활발한 에너지가 넘치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사 매일매일 기뻐하며 감사가 우리 입에서 마음에서 끊어지지 않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사 매일매일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며 찬양이 충만한 날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성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주여 능하신 팔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시며 구원과 축복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사 지역사회를 구원하며 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 얻는 무리가 더해지게 하시며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양육되는 역사가 주여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도 주님이 통제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우리 사회 민족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선교지에도 주여 은밀한 가운데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사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 처에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예배하는 심령들 주여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사 하루속히 온 성도들이 주 앞에 큰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충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복을 받는 날 되게 하시며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돌보아 주는 것은 의로운 일이에요.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풍성하게 일어나면 그것이 사회적 정의가 되고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는 돌봄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런 평안한 삶이 되도록 사람들을 세워 놓아 주었어요. 성경에는 이런 돌봐주는 사람들을 비유로 목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목자의 양을 돌보는 것, 그것을 정치에 적용합니다. 왕은 목자예요. 정치는 목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잘 돌봐 주어서 평안하게 살게 하는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21장, 22장의 어떤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21장, 22장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이 포위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10월 달에 포위가 되어져요. 그리고는 1년 6개월이 지나서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일이 생겨나요. 이런 전쟁통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 두 사람을 보내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자, 이런 요청을 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22장, 23장에 나와요. 23장에는 4명의 왕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된 4명이 있어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4명의 왕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절에 보면 화 있으리라 그랬어요. 화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죽었을 때의 애곡, 곡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자주 저주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져요.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구하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은 좋은 말은 고사하고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해요. 왜 망하느냐 이거죠. 1절에 보는 너희들은 목자가 아니냐 이거지. 근데 2절에 보면 양떼를 기르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기르지도 돌보지도 아니하였도다. 대신에 너희는 양떼들을 몰아내고 흩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 너희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들도 다 흩어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목자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 화, 저주를 예고한 것입니다.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기르고 돌보아야 되는데 기르지 않고 돌보지 않고 양떼들을 흩어 몰아냈다 이거죠. 이게. 자기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워드 플레이, 발음이 비슷한 소리 이런 것을 사용하면서 지금 뭔가 강한 인상을 주는 단어가 있어요. 목자들이 화를 당하는 중요한 이유로 기르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했다. 흩어버리고 몰아내고 망하게 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기르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한 이 악한 사람들의 악행 이것을 심판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식사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돌본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래 이 돌본다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방문한다 이런 거예요. 누가 병들어 있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방문해서 돌봐주는 거.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봐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줬다. 방문했다고 하는 거예요. 방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은 내용이 찾아가서 뭔가 도움을 줬어. 그래서 이것이 돌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돌아봐 줬다.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본다고 하는 말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방문을 해서 뭘 하겠어요? 도와주는 것이고 악행을 하는 자를 방문을 했어. 그럴 때는 왜 방문하겠어요? 심판하려고, 보응하려고.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보응하리라고 하는 단어가 방문한다고 하는, 돌본다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게. 자, 방문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왜 방문합니까? 케어해 주려고, 돌봐 주려고. 자, 악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문합니다. 찾아갑니다. 왜 합니까? 심판하려고. 그래서 돌본다고 하는 이 말이 완전히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것이 보응이에요.
이 사람들은 돌봐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했어. 안 돌봐서. 그래서 보응, 하나님의 돌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손봐줘. 이게 그 심판이야. 이게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실 때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 주님이 도와주시는 이런 찾아오심,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주님은 보상해 주시려고 우리를 방문하는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반드시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나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보응, 보상이 아니고 보응이요.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응, 방문해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하나님이 방문해서 심판하는, 화 있을진저 저주받게 되어지는, 나라가 망하고 쫓겨가야 되는 일이 되느냐? 그 죄가 기르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고 몰아내고 흩어지게 했다 그랬어요. 이것을, 이런 자기들의 행위를 강하게 인식시키려고 또 다른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너희들은 목자다 이거죠. 목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은 목자인데도 목자로서 행동하지 않았어요. 돌보지 않았어. 목자라고 하는 단어나 목자로서 행동하지 아니한 것, 이 양떼를 흩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했다가 했는데 이런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목자로서 목양, 목자로서 해야 하는 그 일, 목자의 목양의 일을 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행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목자라고 하는 단어는 발음하면 똑같이 발음되어져요. 우리말에는 뭐 전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은 발음이 똑같아요. 목자가 행하는 목양, 이 일이 악행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세 단어가 똑같은 발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기르며 돌보아서 양떼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해가지고 나라가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뭘 했어? 양떼들을 몰아내고 흩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악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보응하겠다고 하는 거야. 찾아가서 내가 혼내주겠다고 하는 거야. 자기의 목자로서의 목양하는 책임을 제대로 안 했다 이거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케어해서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평안하게 살게 해야 되는데 이런 책임이 있는 자들이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반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아가서 손봐주겠다, 심판하겠다. 양들이 흩어질 뿐만 아니라 목자들 너희들도 흩어진다 경고하고 있어요. 그것이 22장의
언급되어졌어. 여호아하스는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왕 여호야김도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아들 여호야긴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끌려가면서 눈알이 뽑혀가지고 죽었어요. 자기들은 양들을 기르며 잘 돌보아서 푸른 주장 맑은 시내에 있는 양들처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문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간 양떼들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돌보신다. 주님이 돌봐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목자들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그 목양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해서 양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책임을 물은 거예요. 이게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 물러나라. 주님이 직접 양들을 돌봐주시는 게 3절에서 6절에 나타나요. 3절에 보면 양떼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4절에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운다.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세요. 양떼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타국에 가서 고난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3절에 내 양떼라 그래서 그들은 양들은 말이요 흩어져 가지고 끌려가서 마치 이제 부모 없는 고아처럼 돼버렸어요. 돌봐주는 이가 없어. 이들을 돌봐주고 기르고 돌봐줘야 될 왕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돌봐줄 자가 없어. 고아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번성하게 했다. 어떻게? 다시 목자들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목자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돌봄의 시작이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고난의 땅에 척박한 땅에 수치와 멸시를 당한 땅에 살고 있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아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주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다. 그래서 번성케 한다 그랬어요. 생육이 번성한다. 여러분 이 말은 창세기 1장 28절에 천지를 창조하고 온 세상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 딱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을 말씀하셨어요. 또 이 말씀은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끝에 방주에서 이 가족이 나올 때에 이 8명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때 말씀을 했어요. 전 지구상에 사람이 8명밖에 없어요.
어떻게 번성함이 이루어지겠어요? 전 지구상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번성해지겠어요? 그런데 번성해져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이 중다하다 그래서요. 이집트에 가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을 했어요. 내려갈 때는 75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200만 명 넘었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아 보여도 이게 번성할 수 없는 조건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때에는 여러분 번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는 사람이 겨우 수만 명밖에 되지 않아도 큰 나라를 이루게 해준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위대한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돌보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아무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해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케어해 주시면 얼마든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주여 나를 돌보아 주소서. 나를 방문해 달라 이거죠. 나에게 오셔서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 보시고 도와주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돌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돌봄의 일을 위하여 4절에 보니까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세운다 그래서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스룹바벨 같은 이런 목자들이 나타나서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양이 이런 양. 목자가 양을 제대로 안 돌봐가지고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다 보니까 양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이 양이 뭐요? 주인을 잃어가지고 헤매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때에 두려운 환경이라도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고요함, 평안함이 있잖아요. 든든함. 왜?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주지 않는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나를 돌보아 주세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목자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야. 5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왕이 된다 그랬어요. 이전에 왕들은 개판 쳤어. 백성들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로운 사회에 살지 못하게 하고 고통을 겪게 만들었어요.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국론이 분열되어지고 평화가 없어 이게. 거기다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말이야. 정신이 없는 거죠. 누가 우리를 돌봐 주시겠어요 이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보내어서 최종적으로는 완벽한 완전한 목자를 보내주십니다. 모세를 목자로 보내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게 하고 사사들을 목자로 세워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게 하고 다윗 같은 사람을 세워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게 해서요.
근데 엉터리도 많잖아. 이상한 왕들. 그래서 망하잖아 이게. 그런데 주님은 때가 이르리니, 때가 되면 진짜 완벽한 왕, 완벽한 목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래서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그래서요, 이 가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싹, 순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에요. 스가랴 3장 8절과 6장 12절에 이상적인 왕을, 장차 하나님의 백성의 이상적인 왕을 싹이라 그러죠. 다윗의 싹. 이사야 성경에도 이 싹이 나와요. 물론 단어는 좀 다르지만 이사야 11장에는 다윗의 뿔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해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봐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돌봐 주시려고. 어둠에 처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려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돌보아 주셔서 치료해 주려고,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서 흉악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죄 용서와 영생을 주시려고 오셔서 돌보아 주시려고 우리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돌보아 주신다. 주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케어해 주시잖아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것을 다 아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배불리 먹여주시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 겪는 자들에게 주님은 죄 용서의 기쁨을 주시잖아요. 영생의 기쁨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셔요. 예수님은 이 돌보아 주시는 일을 보혜사라 그랬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성령님이 돌보아 주셔요.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상담하는 자, 같이 있어 주는 자예요. 이게 도움을 주는 자예요. 헬퍼예요. 이게 사람들이 우리를 잘 돌봐 주지 않아.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잘 돌봄을 받지 못해. 돌봐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데 사람의 돌봄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어서 돌봐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든든해. 주님이 나 돌봐주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일이 있음을 믿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이룰 것이라 그랬어요. 22장 3절과 15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셨던 일이에요. 이게. 정의와 공의를 너희들이 행해서 백성들이 푸른 주장 맑은 시내에서 사는 것처럼 해줘야 되지 않았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셔가지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 그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되어집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한다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를 만나지 못하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를 경험하게 되어졌어. 그럴 때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졌어. 깨달음이 생겼어. 하나님의 공의다.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체험하라고 왕들을 세워놓았더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워드 플레이 또 하나 있어. 시드기야. 이때의 왕이 시드기야예요. 이게 시드기야의 말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시드기야는 전혀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를 못했어. 시드기야야, 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공이다, 우리의 의다, 이거 아니냐? 근데 네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 지금?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게 되어져.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구원을 얻겠고 평안히 살 것이라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있어요. 푸른 초장 맑은 시내에서 사는 이런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에요. 이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때에, 성령의 돌봄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며 평안한 삶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약속을 주셔서 예레미야의 많은 예언들은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 가운데 몇 개 되지 않는 희망이 넘치는 기대감이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23장. 선지자들은 목자의 비유를 좋아했어요. 에스겔도 에스겔 34장에 보면 목자의 비유 긴 설교가 나와요. 돌봐주는 자들이에요.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를 돌봐줘야 될 사람들에게 돌봄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정치가들은 국민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은 교인들을 영적으로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돌봄 속에서 정의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이루어지고 거기 구원이 생기고 거기 평안이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잘 돌봄이 되지 않아. 정치인들은 백성을 잘 돌보지 않아. 정권, 권력 욕심만 가지고 있지. 미안하지만 우리가 부모들이 되어서 자녀들을 잘 돌보지를 못해. 지난 목요일이 우리 아버지 생신되어서 부산에 이렇게 앞으로 사시면 몇 번 사시겠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봤어. 정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야 이게. 자녀들이 뭐 잘 돌본다고 하는데 뭐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내가 잘 돌봐드리고 싶어도 그게 뭐 되겠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정말 잘 돌봐줘야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터인데 뭐 잘 돌봐준다고 애쓰는데도 잘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져요. 평안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거,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 목자가 되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것도 부족한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어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돌봐 주신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맹세 안 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국가가 세워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종종 맹세할 때에 출애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는 비교도 안 돼.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더 나아가서 지옥에서 죄 가운데에서 저주에서 화 가운데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사건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같은 일들이 많아. 푸른 초장 맑은 시내를 만나는 일이 없어 이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돌보아 주실 때에 푸른 초장 맑은 시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세요.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고 말씀해 주셔서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봐 주신다. 방문해서 우리 어려운 것을 보시고 사정을 보시고 다 케어해 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넉넉히 견뎌내고 승리하는 이런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우리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방문하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양육시켜 주시고 주여 정의와 공의를 체험하게 하사 구원과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두려워할 일 없게 해 주시고 놀랄 일 없게 해 주시고 주여 잃어버리는 일 축이다하는 일 생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며 충만해지는 은혜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5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려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에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 저를 돌보아 주세요. 나를 방문해 주세요. 끊임없이 주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주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가서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도록 여러분 나를 돌보아 주세요. 나를 돌보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4단계 유행으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잘 버텨내고 그래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럴 때에 어려울 때에 믿음을 들여서 주님을 감동시켜 가지고 주님이 돌봐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드리시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생활 현장 속에서도 방심하지 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어떤 교회에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3분이 소천을 하셨대요. 그 목사님이 그냥 바짝 말랐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더 우리가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아와 같이 우리 버려두지 아니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11조로 감사한 것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헌금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되 모든 고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는 복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랄 일 없게 해주시고 흩어지는 일, 축이 나는 일, 부족하게 되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돌봄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큰 복을 만나게 하사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알라에서 백부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 역사하심 돌봄의 은사가 주의 돌보심을 간절히 구하고 기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하며 번성과 평안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